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정직한 삶을 보여주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면 그 가정은 천대 만대 계속되는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이 앞뒤가 다르고 거짓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중성이 있으면 그 가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외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뜻을 금방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라는 말씀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곧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되면 내 말을 따라 거짓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신앙 양심을 따라 내가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맹세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주장은 헛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이 되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또 좋은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살펴보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빈약하나 부요하나 풍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함을 나타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본문 가운데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신이 정직하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못 믿어? 난 틀림없어. 난 정직해. 난 투명해.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난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날 믿어. 이런 말들을 동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하늘을 두고 맹세도 하고 또 서원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 이름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 자기 말에 정직과 투명성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의 힘들을 빌려서 자신의 정직함 내지는 투명함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여러분, 말에 의해서 우리의 정직이 드러나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의 정직과 거짓이 판가름되는 것이지, 말에 의해서, 맹세에 의해서, 서원에 의해서,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썼다 할지라도 사실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직함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5장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차용해서 끌어다 썼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다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절에 정리를 했고 예수님은 무려 4구절에 해당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투명함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삶은 아닌데 이 하나님의 존재까지 끌어다 쓰면서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설명하려고 듭니다. 여기 보시면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또 하늘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또 머리로도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새끼 손가락 끌고 약속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맹세하는 방편들을 저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오늘 말씀에도 있는 뒤 하반절의 말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직해라. 삶은 말에 의해서, 맹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야고보 사도가 고발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맹세가 아닌 실제적인 삶으로 성도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맹세가 아니라 삶의 정직이 필요하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의 맹세가 아니라 삶의 정직이 필요하다.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서는 성도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 말하자면 이 구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이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을 두 개 다 비교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뻥 튀겨져 있고 얼마나 이렇게 포장되어서 부풀려져 있는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선포되었고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겉껍데기에 불과한 몸을 가지고 쓸데없이 맹세하고 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하지도 못할 자기 인격을 걸고 전 생애를 걸고 심지어 하나님을 끌어다 쓰면서까지 이렇게 헛된 말잔치를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시간과 관련해서 말에 대한 말씀도 앞전에 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장 위협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말 문제, 말만 앞서고 삶은 따라주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중에 말씀으로 지도받고 또 교회에서 성도의 생활을 훈련받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예라고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지대에 박쥐처럼 살짝 머물러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고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고 애굽에 익숙했던 노예 생활을 바라보고 내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 영광을 취해볼까,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유익을 취할까, 이러면서 말은 많은데 삶으로는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말잔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정직하면 여러분 굳이 이런 말 저런 말 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정직한데 뭐 쓸데없는 말을 막 갖다 붙이면서 괜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면, 그 삶이 정직이 되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뭐 특별한 서원을 하지 않아도, 뭐 아주 중대한 약속을 잡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삶으로 정직이 묻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삶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닌 다른 어떤 강력한 존재를 들어서라도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많은가. 2000년 전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당시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굴레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결론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보다 성도의 정직한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생겨났냐면 그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의 정직성은 온데간데 없고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막 약속을 하는데 뒤에 가보면 뒷방에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는, 세상 영광을 취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토록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속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세속사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말잔치를 벌리고 있는, 맹세까지 펼치고 있는 연약한 존재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교회가 말하면 세상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귀를 꽉 막고 교회의 음성에, 성도들의 이 삶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맹세할 일이 사실은 많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간혹 이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서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맹세나 서원까지 갈 것 없이 삶으로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더 나아갈 방향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새끼 손가락 걸고 손가락 장 담그고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직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에 아주 유사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이 건드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위험에 빠지는 보증 서는 문제입니다. 보증은 이 사람을 걸고 믿는 것의 대표 선수입니다. 한번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까지 저당 잡히고 또 재산 날리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보증 서는 문제가 바로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맹세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 보증 때문에 비참한 과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얼마 되지 않은, 잃어버려도 좋은 것, 자기 능력 안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을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능력 밖의 일인데 액수도 상당한데 이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보증 서는 문제는 오늘 말씀과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보증 서는 문제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정확한 존재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맹세로도 내 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데,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 실체를 모르고 자기를 과신하고 맹세하는 일까지, 서원하는 일까지, 더 나아가서 보증 서는 일까지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도 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신앙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약속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맹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 전체를 걸고 액수도 감당 못하고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맹세하는 것은,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하고 보증을 서고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조건을 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벌어진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인격을 걸기 때문에, 거기다가 맹세까지 덧붙이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잘못된 맹세나 보증이나 서원은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앞에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정직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말을 들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주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맹세를 동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감복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이걸 투자하면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을 걸고 흥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월권하는 행위로 나서는 일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조금 신앙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를 월권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만 말잔치를 벌이기는 하는데 전혀 삶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정직은 없는데 거짓으로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바벨론의 영광과 애굽의 이 익숙함만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성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신앙 양심이 가지 말라 하는 것이면 절대 가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펴본 오늘의 말씀이고요. 13절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성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 당시에는 고난당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도 현대적인 고난이 있지만 이 기독교가 시작될 때의 고난은 그야말로 핍박에 해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지내던 성도가 이 공적 모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냥 형장에 사라지는,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어려움이 있는 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있었던 것이어서요,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지하에서 숨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성지 여행을 가면 지하 세계,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이 땅 속에 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고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만,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살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하늘의 진정한 평강한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견될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인데,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사는 문제거든요. 고난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어려움이란 환경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지나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냉정하게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 아멘. 자, 본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기쁜 것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둠도 창조하였고 환난도 창조했다. 이게 뭐냐면, 빛과 이 좋은 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관련해서 아주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 정리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환난이 간혹 환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도 접어두고 이렇게 완전 접은 채로 신앙생활을 그만 끊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잘 설명되지 않아서 사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핍박도 만만치 않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져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정도의 그런 핍박이 가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의 현장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꼭 집안 환경 따지고 사람 따지고 자리 따졌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만큼 집안 평수 넓혀주세요. 좋은 차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자리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좋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 기복에 꽉 차가지고 좋은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찾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거나 훈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도 심어주시고 그리고 환난도 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 다 취하고 애국과 바벨론의 영광을 다 거두면서 안락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사실은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것이 세상 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둠의 또는 환난의 문제가 드리워졌다면 그 자리를 그래서도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떠나지 않고 이 고난이 설명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십자가가 내게 살아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게 되고 역설적이죠. 환난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도 찬송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고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인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거의 야고보 사도의 이 초대교회와 역사를 같이 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질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면서 어둠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정말 가정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까운 친척, 이웃,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형편에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었더니 어둠이 밀려오고 환난이 밀려와도 예수님을 꽉 붙들고 믿음 생활을 감당했더니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떻게 고난이 극심한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도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포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어둠이 임했다고, 환란이 임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거기가 바로 축복의 현장인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내세,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어떻게 이 어둠과 환란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전 인생 중에 꽃길만을 걸을 날이 있겠는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질문을 좀 1차원적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머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 일을 통해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한 환란과 극심한 어둠의 길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만큼 환하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박 터지는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또 어려움이 닥쳤느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흔적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이 성도의 삶이 그 삶을 통해서 그 흔적이 묻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주셨는데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찬송 가운데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닥쳐온 일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고난이 즐거움과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으로 작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된 자로서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말잔치만 무성한 그런 잎사귀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정직한 삶,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거짓 아닌 정직한 삶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당장에 기도하면서 예비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